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 15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서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덥죠? 여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가정의 날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을 많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고백했어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한 후에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하시기에, 주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에 우리는 주님 붙들고 승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뭔가 어색함이. 자, 노래 중에 어른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는 분 다 알아요? 어른아이 혹시 아세요? 알죠. 가수의 이름은 거미예요, 거미. 뭐 남자 노래면 제가 한번 불러볼 수 있겠는데 여자 노래여서 하지 말래요. 네. 이 노래 가사 그냥 대충 보면 자기는 뭐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불만이 많다 이거예요, 남자가. 그죠? 한마디로 아이처럼 그냥 말 잘 들으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랬고 결국 이렇게 떠났다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 있는 여러분은 이제 성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지켜야 하는 성인입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를 돌아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많아요. 저도 성인이죠. 성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른으로 사는가를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점이 참 많아요. 어떤 때 무책임하기도 하고요. 또 게으르기도 하고 눈치를 볼 때도 있고 불안해하고 마치 아빠에게 혼나기 전 우리 아들처럼 막 안절부절 못하기도 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화를 폭발시켜놓고 후회하고 자꾸만 어떤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도 있어요. 어떤 사람과는 여전히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요. 뭔가 이렇게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때로는 그게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우리 뭐 영찬이야 워낙에 어리니까 그렇지만 영건이한테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뭐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잘 지냈으면 좋겠죠. 친구가 많은 것이 더 보기 좋고요. 근데 정작 저는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하고 폭넓게 사귀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편견과 편애를 갖고 있어요. 지나친 책임의식으로 쉽게 지치고 피곤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 때로는 작은 나,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막 몸부림쳐요. 그걸 알 때마다 또 놀라고 무섭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불안하고 요즘 어깨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영찬이를 안을 때도 아파요.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병원 갔더니 노화래요. 나이도 젊은데 노화래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써서 노화된 거래요, 어깨가. 세월을 느낍니다. 그죠? 불안해요. 아직도 근데 딴짓 많이 해요. 저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임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롤 고수들이 몇 명 있다고 그러는데 게임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그죠? 또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저는 프라모델 되게 좋아해요. 검단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걸로 불안함이나 만족함이 온전하게 해결되거나 어떻게 뭐 완성되고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재미는 있죠. 근데 만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회 부정긍자가 아닌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사회 부정긍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요즘 직장 들어가기 그렇게 힘들다는데 또 나오기도 되게 쉽게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약 70%가 1년 안에 그만둔다는 통계도 몇 년 전까지 있었죠. 그런 자기의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현실을 도피하고자 그리 썩 좋은 방법은 아닐진데 어떤 이들은 술을 마시기도 해요. 어쩌면 술을 먹어야 용기가 생길지도 몰라요. 아니면 다른 것들 찾을 수도 있죠.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어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뭐 술까지 아니겠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른들이 어린애처럼 뭔가를 이렇게 풀려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른이라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요즘은 그 관계가 애매모호해졌어요. 고통스럽죠. 유사 이래 6.25 전쟁 이후에, 정확하게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그 프라모델이나 게임 좋아하는 이야기 했죠. 요즘 그렇게 어린 시절에 했던 추억들을 다시 되새겨보고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을 간혹 키덜트라고 그래요. 키덜트. 이 키덜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키드라는 아이를 뜻하는 그 영어와 어덜트라는 성인의 합성어입니다. 아이들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어른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뭐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좀 행복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저는 충분히 인간에겐 행복 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합니다. 예전에 아이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장난감을 만든다거나 애니메이션 보거나 옛날 과자들을 찾아 먹는 것들 우리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거를 한다고 어린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격이 만약에 그런 취미 생활이 아닌 우리의 인격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성인으로 자라야 돼요. 오늘은 성년주일이죠. 우리 성년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민지랑 영준이. 오늘 안 왔죠? 네. 또 와야 되는데 우리 누구야? 정석이 그리고 규리 요즘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성년이에요. 이따가 보면 축하해 주세요. 그런데 이 청년이 됐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학문적으로 물론 청소년기는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마다 약간씩 견해는 달라요. 그래서 아직은 만 23세 이하 25살, 24살은 아직 청소년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어린이라고 하진 않죠.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었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아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란 것. 바람과 파도의 요동치는 조그만 배와 같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흔들려요. 요동쳐요. 파도에 요동하고 교훈의 새로운 돌풍에 밀려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숙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어서 좀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 주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사랑장에 나온 말씀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너무 주옥같은 말씀이죠.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옛날 노래 중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읽어보면요, 어린아이가 가질 수 있는 특성과 기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돼요. 한번 볼게요. 어린아이는 오래 참지 못해요. TV를 딱 끄면, 아들 TV를 딱 끄잖아요. 그러면 장난감 놀지 않는 한 1분? 한 30초도 안 돼서 심심해 이래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부터 분노가 막 이렇게 좀 아빠는 쉬고 싶은데 이놈 새끼가 TV 보는 거 싫고 정말 답답해요. 아이는 오래 참지 못해요. 자기를 온유하게 하기 힘들어요. 또 시기 곧 샘을 잘 내죠. 질투가 많아요. 형이 뭐 갖고 놀으면 둘째가 가가지고 형 막 때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 형이 저기 장난감을 갖고 갔대. 그거 누구 거야? 그럼 형 거래요. 시샘이 이렇게 많아요. 자기를 잘 드러내요. 아빠 나는 슈퍼맨 될 거야. 맨날 이래요. 우리 아들 꿈이 슈퍼맨이래요.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크립토나이트에 막 힘이 이렇게 그럴까? 궁금해요. 슈퍼맨이 되고자 해요. 또 막 나는 천재래요. 힘이 세대요. 아빠를 이길 수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는 맞으는 순간 한 2, 3m 날아가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의 그 힘셈을 자랑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슬퍼해요. 그렇게 실망할 수가 없어요. 또 예의가 없죠. 식당에 가서 떠드는 사람들 중에 가장 시끄러운 게 누구예요? 사실은 아이들이었어요. 식당에서. 요즘은 부모들이 다 핸드폰 보게 해주고, 요즘은 그래서 가장 큰 소음이 핸드폰 그 만화 소리가 식당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인 것 같아요. 예의가 없고, 때로는 교만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막 교만해요. 아빠가 얘기하면 내니? 이러고 가요. 열받죠.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러는데 성을 잘 내고 자기 유익을 찾고 늘상은 아니지만 악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뺏을 거다. 내가 먼저 먹어야지 이런 생각해요. 정의의 관념이 명확하지 않아요. 막내 아들을 보면 기도하라 그러면 싫다고 그래요. 우리 대부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색해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자면 막 고깃짓해요. 막 왜? 그러면 나는 하나님 싫어 그래요. 이게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아빠가 계속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하면 겨우 한 번 해줘요. 비타민 하나 갖고. 이게 바로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일지도 모르죠. 아이들은 그래요.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몰라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랑장에서 읽은 그 말씀하고도 되게 반대되는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방금 읽었던 사랑장 13장을 굉장히 귀한 말씀이다 여기고 교훈으로 알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우리 역시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 다 지키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 오래 참고 있습니까? 온유하십니까? 시기하지 않고 있나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나요?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나요?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나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시간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비단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죠. 요즘 심리학이 유행이에요. 그죠? 여러분 최근에 유명한 심리학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관심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범죄 심리학의 선구자로 인정받는 여자 교수님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성은 이고 이름은 크리스탈이에요. 네, 이수정 교수님. TV 보면 되게 그분의 이미지를 딱 보면 강해요.
근데 그분이 주로 상대하는 사람이 연쇄살인마, 성폭행범, 이런 사람들이에요. 강력범죄자들이죠. 근데 그분 TV에 나와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TV 프로에 나오신 걸 봤는데 그렇게 잘 웃고 그렇게 웃음이 많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범죄 심리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이수정 교수님이 한 프로에서 범죄 심리학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인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대요. 개인의 능력이 막 출중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김연아라든지 아니면 뭐 축구선수 박지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건 누군가 트레이닝을 물론 해줬겠지만, 근데 어떻게 살지만 능력이 없는 개인들은, 능력이 부족한 개인들은 취약한 가족 보호 기능 아래 도태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발생하는 많은 강력범죄들이 이런 일로 인해, 이런 현재의 사회구조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속에서 온전치 못한 가정들,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가정들이 그 기능을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미성숙함이 발생하고, 그리고 무관심과 성숙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서 범죄율이 높아지고 자살률, 정신질환 발병률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정신병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조울증이 없는 사람이 없대요. 인정하십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가만히 있으면 막 기분이 좋아요. 괜히 흥분해가지고 아기 보고 싶고 아들 보고 싶고 막 이렇게 게임을 해도 어느 순간은 막 즐거운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나, 우울감에 빠져서, 자괴감에 빠져서 내가 이 시간에 성경을 한 절 더 봤어야지, 내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한 번 더 했어야지, 내가 이 시간에 큐티를 하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더 좋은 말씀을 준비했어야지 하고 자괴감과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큐티 못하면 내가 오늘도 큐티 못했어, 우울감에 빠져요. 큐티 하면 되는데 우울감에 빠져서 한 30분을 지내다가 결국엔 TV를 보다 잠이 들어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저도 포함해서 그래요. 이 사회는 모두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심리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역기능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기능은 사전적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여러 제도, 기구 등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반작용을 일으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놀랍게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 요소들을, 이런 역기능을 만들어내는데, 첫째,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해 주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님 원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나를 어떻게 대해 주었는가, 학대는 하지 않았는가, 과잉보호하지 않았는가, 편애하지 않았나, 자녀 양육을 건전하게 했나, 지나치게 비교하며 키우지 않았나. 저희 세대는 좀 비교라든지 편애가 좀 많았던 세대긴 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둘째로, 부모들의 부부관계는 어땠는가, 부부싸움을 자주 했는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가정, 이루어질 가정이 어떨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세요. 자주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는가, 서로 폭행이나 학대가 없었는가,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없었나,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는가, 외도 등으로 가정에 가정에 불화가 없었는가, 이혼한 사실이 없나, 여러 가지. 셋째,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어땠나, 알코올, 마약 중독, 일 중독, 도박 버릇, 정신질환, 중병 환자, 극심한 가난 등. 또 넷째, 가게에 전통적인 습관은 없었나, 공통적인 범죄나 악습들. 외국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이들을 일찍 결혼시키는 조언 제도 같은 거. 이런 악습들, 무속신앙 등. 다섯째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온전한 떠남을 허용하였는가. 많은 아동 심리학자들이 말하지만, 지금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에서 아동 심리학자들이 말하지만, 위에서 얘기한 역기능적 요소들로 인해서 혹여 아이가 유아기에 불행한 기억을 갖게 되면
우울증 또는 정신질환적인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2000년도에 존속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는 해군사관학교에 다녔던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장교였고, 어머니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 밑에서 한 청년이 자랐는데, 이 청년이 부모님을 살해한 사건이에요. 너무 슬픈 일이죠. 가정에 근데 사실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첫 번째로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너무나 아들을 대할 때 자기 부하를 대하듯이 대하신 거예요. 체벌도 심하고 명령조고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점호를 하듯이 점호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친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혹시 이 학교를 나오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하면서 너무나 심한 완벽주의를 아이에게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출세에 목을 맸다 그래요. 결국 청년이 되어서도 가정학대와 고통 속에서 해당 청년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 살해하죠. 근데 이 살해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이후에 반응이 더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친형이 있었대요. 근데 이 친형이 기자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 심정이 어떠냐고. 동생이 그런 어마무시한 사건을 일으켰는데 심정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 친형이 나는 동생을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고등학교 때 친구는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 온몸이 피멍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국에는 그가 선택한 것은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오니까, 선택하지 못하니까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부모를 살해하기까지 이른 거예요. 가정의 역기능이 갖는, 온전히 성인이 되지 못한 자가 저지른 안타까운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린 시절을 거쳐 어른이 됩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뱃속에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예수님조차도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듯이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를 전제로 합니다. 어제 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에 내일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어린 시절을 건너뛴 사람이 없어요. 과거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형태, 행동 양식, 그리고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금의 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나의 부정적인 행위는 나의 부모, 조부모 더 멀리 거슬러 나의 조상들에게로부터 전래한 악습은 물론 특히 어린 시절에 경험한 상처나 충격, 학대 등에 의해서 결정적 영향을 입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족이 전달하고 있는 특별한 범죄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거짓말이 거듭되면서 결국에는 서로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었어요. 편애와 거짓의 영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 습관이 스스로 끊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성인 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인 아이. 심리학에서 정신질환 용어로도 쓴다고 그래요. 앞서 이야기한 어른 아이나 키덜트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은 달라요. 어른 아이는 노래 제목이었고, 키덜트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의 추억을 돌아보는 사람들, 그거를 취미로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죠. 근데 이 성인 아이는 몸은 어른인데 생각과 행동은 아이 같은 것이라 해요. 아까 이야기한 존속살해범 역시도 성인 아이의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것이 끊임없이 튀어나와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 이 때문에 자주 핀잔받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큰아들은 아빠 엄마가 불러도 잘 대답을 안 해요. 우리 영건이 진짜 열받아요. 답답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빠가 김일과!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때 네! 하고 대답을 해요. 특히 TV 볼 때 그래요. 몇 번 혼나기도 했어요. 화도 내고 아빠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곱씹어 왔더니 영찬이를 키울 때의 나의 모습과 그 나이 또래, 영찬이 지금 나이 또래 영건이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영건이한테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요구가 많았어요. 지도 똑바로 못 살면서 어떻게 아들한테 그랬을까.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요. 뭔가 매일 무섭고 매일 교훈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성인 아이가 나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 여러분 세계 최고의 두뇌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역사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해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이죠. 그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질병에 가까운 증상 중 하나가 건망증이었대요.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아인슈타인 차장이 이제 버스 티켓을 검사를 하는데 버스 티켓을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아가지고 막 이 백발 노인네가 얼마나 어르신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창에 가만 보다가 TV에서 몇 번 본 사람이, 신문에서도 본 사람, 아인슈타인, 그 사람 유명인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인슈타인 박사님, 그렇다고, 괜찮다고, 찾지 않으셔도 된다고, 통과하셨다고. 근데 길어요 보라고, 내가 찾아야겠다고 그러시면 계속 찾더래요. 괜찮다고 했는데 차장이 처음에는 이분이 왜 그러지 했는데, 자기가 괜찮다고 몇 번 했는데도 계속 찾으니까 기분이 좀 상하는 거예요.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박사님 안 찾으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찾으시냐고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야, 당신이야 필요 없지만 나한테 필요한 거라고 차표가 있어야 내가 어디서 내리는지 알 거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엄청 심각하죠. 여러분, 건망증이라는 거는요, 심한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일종의 도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기회만 된다면 아이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잊고 싶어 해요. 내가 무슨 약속을 해도 중요하지 않은 약속이면 그냥 잃어버리고 안 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죠? 약속일지라도, 일일지라도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 많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요. 특히나 나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이나 상처 이런 거 잊고 싶죠. 그런데 자신의 잘못이나 아픔을 성숙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 무력과 힘으로 감정에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이 성인 아이의 질병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인 아이는 누구나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미성숙함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성인 아이를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성인 아이의 요소가 이 시대의 우리들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장인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여러분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장성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바울이 갖고 있었던 고민 중 하나가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장성한 분량을 이루지 못한 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갔던 모습들, 그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성인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나도 바울처럼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성인이 되는 기준을 몇 가지로 보지요. 보통 오늘 성년의 날을 겪은 민지가 아까 들었지만 뭐라 그래요?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 네, 아까 성년회 각오 발표하느라 긴장해서 못 들었나 봐요. 투표권이 생긴대요. 투표권이. 또 뭐가 생겨요? 주민등록증 나오죠. 뭐 조금 더 나왔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납세 의무가 생기죠. 그렇죠?
근로계약서 스스로 쓸 수 있게 되죠.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신용카드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입만 있다면. 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인이 되는 기준 중에 만국 공통인 기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남녀가 결혼하는 것. 보통 결혼함을 성인의 기준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러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첫 번째 원리가 이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다. 뭐라고 하시죠? 남자가 뭐를 떠나? 부모를 떠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어린아이 영성은 버리셨나요? 부모를 떠난다는 건 물리적인 떠남 이전에 정서적인 떠남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내 자신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이기적인 나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렇게 성경은 이 어린아이를 버리라, 분리시켜라 라는 뜻으로 카타르게오라는 말을 써요. 나를 올가매고 및 있는 습관을, 그리고 습관에 얽매여 있는 사슬을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노출시켜야 돼요. 영주교회는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죠. 치유는, 변함은, 개혁은 자기를 노출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성경은 죄를 서로 고하며 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쌓아둬서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아파하는 것들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지 않고 갖고 있으면 골마 터져서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손가락에 고름이 생겨요. 이 고름을 치유하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썩어요. 썩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상처라는 것은 쌓고 섰다가 폭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표현으로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이나 괴로움과 고통을 서로가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것이 성인이 되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첫 번째의 기준이에요. 자기를 노출시켜야 돼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카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보다 우울증이 훨씬 더 적다고 해요. 정신병 환자가 더 적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만큼 자유롭게 예배하는데 왜 도대체 개신교 신자들은 우울증을 앓고 정신병력을 앓고 귀신에 들리고 괴로워하고 살까요? 그럼 우리는 카톨릭으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하나의 성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될까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곳으로 가야 될까요? 물론 그들 중에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고해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아픔을 쌓아두어서는 안 돼요. 아프리카 다큐멘터리에 보면 맹수들은 어떻게 자기 상처를 치유합니까? 걔네들이 마데카솔이 있어서 마데카솔 손가락 끝으로 찍어서 바른가요? 아니요. 그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핥아요. 핥을 때 어디서 핥습니까? 장소가 되게 중요해요. 그늘진 응달에서 핥습니까? 아니요. 잘 보세요. 다큐멘터리에서 상처 있는 사자들은 해가 잘 드는 바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다친 곳을 해에 노출시킨 다음에 핥으면서 상처를 치료해요. 우리가 이 동물들의 모습, 맹수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께 말씀하세요. 감추지 말고 드러내세요.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발견되고 드러난 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갖고 있을 수 없어요. 도려내야 돼요. 사실 끊으려 하면 하여도 끊어지지 않아요. 저는 사업 망한 얘기 몇 번 해드렸죠. 엄청나게 상처 많이 받았어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그런데 용서하고 드러내고 자유롭게 고백하고 그 사람 용서해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직접 만나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굳이 물론 찾지는 않지만 하나도 안 힘들어요. 만나도.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드러내고 도려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아픔을 당했어, 그 사람은 나의 원수야, 나를 괴롭게 했어 라고 막 그 사람을 원망하고 마음속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하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람 원망해서 뭘 하겠어. 용서하자. 괜찮아. 축복하자. 결국에는 힘들어지는 것은 상처를 처음에 받았던,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했던 원수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려낸다는 건 또 다른 말로는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서 떠나야 될까요? 바로 부모님에게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청년이에요. 여러분 청년입니다. 물질적으로 지금 세대는 부모님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세대들이기도 해요. 근데 우선적으로 최대한 떠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혼자 살아남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로 부모님을 떠나, 하나님과 1대1로 영적인 아버지들을 떠나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성숙하지 못하고 떠나면 넘어져요. 성숙한 후에 드러내고 도려내며 떠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떠나기 위해서 또 선행돼야 되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뭐예요? 용서는 미움과 사랑과 절망과 희망을 구분짓는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얘기했죠. 용서가 없다면 상처는 거침없이 커져서 우리를 실패와 분노, 비통의 쳇바퀴로 몰아넣는다. 용서는 신선한 시작, 새로운 출발에 필요한 분위기를 창출하는 촉매제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성장의 목표를 갖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떠났어요.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드러내고 떠났어요. 그럼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변화시켜야 할 삶의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일 때에는 잠잠히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둘의 차이를 헤아려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시키세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일단 수용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세요. 그 기준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 시작.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 삼아야 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함으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이 아닌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